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연휴 기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했지만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 짜증이 나오는 상황에, 화가 나는 상황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간략한 줄거리 내용이 이렇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있는 유태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독일인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공장을 인수하죠. 그리고 그는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이 그릇 공장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포로 국가에 독일인으로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회계사였던, 유대인이자 회계사였던 스턴이라는 사람과 우연찮은 계기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턴을 통해서 이후 나치에 의해, 그 독일 나치 정당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업가이자 냉철한, 냉정한 기회주의자였던 그가 유대인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해낼 자들의 리스트를 적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구할자들의 리스트를 적었다 해서 오스카 신들러 이름을 따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11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태인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영화사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이 해방이 됩니다. 포로국에서 그들이 해방될 때 이 오스카 신들러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반지를 빼서 팔았으면 유태인 몇 명을 구할 수 있었고, 내가 끌던 저 차를 팔았으면 유태인 몇 명을 구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며 그가 탄식하며 고통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태인들이
그 스턴이라는 회계사가 반지를 갖고 오죠. 금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금반지는요, 그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강제 노동되던 자였습니다. 단지 그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신들러에 의해 그 그릇 공장으로 옮겨져서 그릇 공장 일을 하며 구원받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히 자신의 금이빨 하나하나를 빼서 그 이빨들을 모아 금을 녹여 세공원에 신들러에게 그 반지를 선물하게 됩니다. 신들러가 오열을 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신들러의 삶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나치의 유대인의 학살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그들을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돈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신들러에 대한 이 삶의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왜 이 예화가 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초점, 중심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는 당당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진리를 들은 이 청년이 이를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저런 분이시라면,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시라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나의 이 고충을,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충, 자신의 고통에 있는 번명,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청년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율법에 의하면 형제들은 재산을 정당하게 분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형의 욕심으로 인하여 재산이 정당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는요, 어떻게 이러냐, 재산이 정당하게 분배가 되지 아니하면 랍비, 스승, 그 당시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을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당시 그 뜨겁게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축복된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요, 메시아가 되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시대의 지혜의 겉면을 하는 선생님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율법 선생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내가 세상의 이 어려움을 감당하리라 라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의 재산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아갑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높은 지위를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려야지라는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청년을 가리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에게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그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가진 데 재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행동 너무나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내려준 이 재산, 이 유산을요, 정당하게 나눠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형에 의해서, 형의 그 힘 앞에 자신의 그 받아야 될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주 억울한 입장이에요. 이 억울한 입장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져야 되는데 더 못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스승이 되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가리켜, 그 억울해하는 청년을 가리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청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탐내는 마음, 탐스러운 마음 이렇게 해서 탐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플레오넥시아는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플레오넥시아, 플레오와 에코의 합성어인데, 플레오는 더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코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레오넥시아다 이 단어, 탐심의 이 플레오넥시아의 단어는요, 더 많이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청년이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써 있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탐심 그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심이 있자, 이 탐심이 가득하자, 그가 물질의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자,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진정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이요, 물질을 가리켜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약간 유물론적인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것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부하는 것과 기부의 사이즈는요, 기부의 자세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기부의 영향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돈을 어쩌같이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물질이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거래처 건설사입니다. 일하는 직원이요, 물량을요 어마어마하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이 회사 대표가 그렇게까지 물량 주문을 넣는지는 모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공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데 공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석을 하고 분석하니까 담당을 했던, 그 일을 담당했던 소장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냥 업체 대표한테, 자기의 하청 업체한테 나 얼마 좀 떼어주셔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물량을요 어마어마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된 그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사하고 남자 그걸 고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100, 200 더 갚겠다고,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걸 100, 200 더 갚겠다고 고물로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100, 200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내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동,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데요, 제가 아는 업체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던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즐길 수 있고,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고통 자체는, 그 사람의 과거 자체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SK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유출로서 나라의 이슈가 되죠. 그 위에 얼마 전에 또 KT에서 정보가 또 유출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보 유출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봐요. 왜 심각하게 바라봅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보이스피싱이 사용됨을 통하여 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절반의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피해 입고, 혹은 누구는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심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 남의 피해보다는 내가 가지면 되는 시대. 여러분, 너무나 그러한 가지면 갖추면 되는 이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아니,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주가 했던 말, 우리 식구가 눈이 작았어? 우리 아이들도 다 똑같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눈이 작은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가 눈이 작았어?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면 커집니다. 그쵸? 저희 효주가 턱이 갸름해요. 왜 갸름하겠습니까? 저 턱에는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빨을 뽑고요,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안 그러면 턱이 넓어집니다. 부정교합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턱이 갸름하게 이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려라 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와, 저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고민 진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풍년으로 인해서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더 이상 이 곡식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풍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큰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 가운데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창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그 창고가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는 그 가득 찬 창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부터 평안히 누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갖췄던 이것들을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채, 그 재물에 어떠한 영향도 갖추지 못한 채 그는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이 부자를 기억할까요? 이 부자가 남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쓰기 위해서 이 창고를 세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자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어디로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는요, 유럽 마케도니아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점령한 왕이었다. 최고의 전략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전사였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 구전이라고 하죠. 정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33세 때 인도에서 열병을 얻어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어 죽게 되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조차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뜻, 그가 이 유언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얘기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이오. 여러분, 죽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날 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세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으면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유언을 남겼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부자의 창고, 알렉산더의 이 세상의 4분의 1을 가졌던 권력.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자는 창고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고, 알렉산더는 세상의 4분의 1을 가졌지만 그는 여기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갖는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될까요? 불교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법정 스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 제 10달란트 드립니다.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이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의 정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무소유일까요? 가져가지 아니하는 거, 나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 내 명의로 아무런 재산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거, 이게 무소유입니까? 여러분,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요, 바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이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그러면 청지기로서의 삶일까요? 교회에서는요,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소유하게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약속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를 주십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소유, 갖지 아니하는 것, 내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청지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가 가름 분명한 무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청지기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반집에서 이 양반에 대신하여 일들을 관리하던 자가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지기가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의 집안의 총리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 집안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의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청지기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성경을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여봐 주세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내가 가진 것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내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조차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이 지혜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뭐 선한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번에 제가 좀 기부 좀 했습니다. 맞을까요? 우리 교회가 트리키에 지진 났을 때 100만 원 기부원금을 합니다. 기부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그때 100만 원 했는데요. 목사님 교회 그거 크지도 않은데 100만 원을 해요. 제가 그래도 하라고 우리 교회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나눔 장학금도 하는데요. 그건 뭔데? 지역에 있는 학교에 300만 원씩 10명의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우리가 장학금 하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봉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의 자체적인 행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게 가능해? 이건 큰 교회도 300만 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돈이 우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으니까 이 헌금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청지기란 이런 자세예요. 청지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청지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탐욕을 부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절에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내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웃을 위해 베풀자, 나누자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시 이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주 옆에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자세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이 싫어해서 헌금 얘기 못해요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헌금을 얘기해야 돼. 우리는 세상에 나누는 것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 드린 걸 얘기해야 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조금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한번 이걸 읽어버릴게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는 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부유? 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이런 자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기준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물질을 법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전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 그 주권자 된 자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바로 서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청지기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놓고 왜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내어놓았으니 이제부터 내 걸 네가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복이 있겠습니까? 이게 청지기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걸 드려야 됩니다. 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왔나 싶어서 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복 말씀을 주제를 가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것을 내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저희 성주는요, 제 차를 보고요, 그거 자기 차래요. 야, 저 차가 왜 네 차냐? 아빠, 내가 저 차 사자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 차니까. 우주가 그래요. 그러면 내 차는? 그러니까 성주가, 너도 아빠한테 네 차 하나 사달라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거니까 자연스럽게 누려요. 저 차를 사자마자요, 우리 성주가요, 앞좌석에 떡하니 앉습니다. 야, 이거 왜 네가 하냐? 엄마 자리인데?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이거 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빠 거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아빠가 갖춘 거니까 자녀들로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 다스려라고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이 것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고요. 그러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청지기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나눔의 가족들, 나눔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